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습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막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할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했은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제 거의 심판이 임했고 거의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경고하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터져나오죠.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6, 17절에 마지막으로 던지는 절절한 호소가 등장하죠. 세 번역으로 봅니다. 16, 17절입니다. 너희는 주님께서 나를 어두워지게 하시기 전에 너희가 어두운 산속에서 실족하기 전에 주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때에는 너희가 빛을 고대해도 주님은 빛을 어둠과 흑암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을 숨어서 울고 끝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주님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므로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흐를 것이다. 이 돌이키라는 마지막 권고를 이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울부짖으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돌이키게 되면 이 백성들도 살고 나라도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백성들도 결국 멸망하게 될 거고, 특히 멸망의 책임의 가장 큰 주동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자들은 바로 위정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미래도 결국은 파멸이 될 것입니다. 18절에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그들이 떵떵거리는 교만의 왕관, 더 이상 이제 왕국이 사라짐으로 그 왕관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네겝이라는 것은 남부를 얘기합니다. 남유다의 남부 사막 지역이죠. 거기에 있는 성읍들도 완전히 봉쇄돼서 남부 지역까지 싸그리 다 초토화될 것이다. 완전히 도망갈 곳 없이 사방에서 애워쌈을 당하고, 그래서 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위정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시는 게 20절에서 22절 세 번역입니다. 예루살렘아 눈을 뜨고 북녘에서 오는 적들을 보아라. 네가 돌보던 양떼, 네가 그처럼 자랑하던 네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위정자들이 결국 다스리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는가. 21절 네가 손수 기른 자들이,
그들이 너를 공격하고 지배하면 네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여기 손수 네가 길렀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정성을 다하여 모든 걸 마친 너의 애인들이, 그러니까 남유다의 위정자들이 굽신댔던 왕국들이죠.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그들이 너를 공격하고 지배하면 너의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너는 해산한 여인처럼 온갖 진통에 사로잡히지 않겠느냐. 그때 너는 어찌하여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라고 물을 것이다. 내가 대답하마 네 치마가 벗겨지고 네 몸이 폭행을 당한 것은 바로 네가 저지른 많은 죄악 때문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남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한 결과 결국 자신들의 애인이라고 따라다니고 추파를 다쳤던 모든 그런 나라들에 의하여 오히려 추행을 당하고 나라는 몰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에디오피아, 바로 구스 사람 흑인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이야기죠. 흑인이 어떻게 백인이 되고 표범의 반점이 싹 사라져서 표범이 한 색깔로 반점이 없는, 점이 없는 그런 사자 같은 색깔의 표범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2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정말 흑인이 백인이 되고 표범의 반점이 다 빠지는 일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들이 더 이상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예레미야는 이들이 어떻게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들에게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너희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막의 바람에 나부끼는 건불처럼 산산히 흩어놓겠다. 25절 이것은 너희의 몫이며 내가 너에게 정해준 배당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것을 믿었다. 26절 그래서 내가 너의 치마를 얼굴까지 들어 올려서 너의 수치가 드러나게 하겠다. 27절 너를 음란하게 소리를 지르며 간음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였다. 나는 언덕과 들녘에서 네가 저지른 역겨운 일을 보았다. 부정한 예루살렘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지내려느냐. 이것은 바람난 아내에게 분노한 남편이 하는 말과 같이 느껴지죠.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아내가 간음을 저지른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만 하는 그 남편의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패망은 전적으로 바람난 그 아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돌이킬 줄도 모르고 선한 일을 할 줄도 모르고 불가능한 상황까지 지금 도달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불가능한가. 바로 흑인이 피부를 변하게 하고 표범이 그 반점을 빼는 것,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이제 없다. 너무 암담하죠. 이게 그런데 비단 남유다의 이야기이기만 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다 원래 이런 존재들입니다. 연약하고 눈앞에 보이는 강대한 힘에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상황에 흔들리고 눈앞에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남유다를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늘 23절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사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판결문이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인류 사람들은 결국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한다. 그게 인간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남유다하고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무능력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분명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남유다에게도 또 로마서 3장에서 우리에게도. 하지만 우리가 지난달에 본 디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완전한 반전과 역전의 이야기를 보여줘요. 로마서 3장과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하고 반대되는 이야기가 디도서에 나오죠.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백성, 그것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 디도서 3장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에 대하여 굳세게 말해주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그 디도서 2장 14절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를 예수님으로 그 아들로 죄에서 속량하고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 결국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빠져 있지 않고 죄의 노예가 아니고 드디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자 하신 것이 구원의 동기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에 대한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우리에게 선한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가? 내가 거듭났다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자유케 되었다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면 나는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가? 그럼 선한 일은 과연 뭘까? 선한 일이라는 게 결국은 내 말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설명하고 말할 수 없다면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겠죠. 그럼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선한 일일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행하여 나가는 것을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하게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구원의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맏아들로, 우리는 그 형제로, 그 일가로,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의 근본적인 본질은 바로 사랑하는 거죠. 바로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그래도 신뢰해 주는 거, 용서해 주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이적을 보이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배반할 제자들을 발을 닦아주시죠. 이 바보 같은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도 그 옆에 있는 강도가 용서를 구했을 때 네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일을 끝까지 하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때로는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악착같고 이기적이고 내 이득을 다 챙기고 내 것부터 다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된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실 텐데, 사람들 보이는 데서 기도하지 않고 골방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과 기도를 다 아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린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인데,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린 선한 일, 손해보는 일, 좀 바보 같은 일,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장기려 선생이라고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라고 불리우는 그런 의사가 계십니다. 이분이 제가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약대로, 서원대로 일생을 살았어요. 장기려 박사에게 이광수 선생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네 천사지? 그랬더니 그 말에 너무 당황한 이 박사님이, 얘기 이 사람아, 나 같은 주인이 감히 천사라니 당치도 않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광수 선생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네가 천사가 아니면 자네는 바보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세상에서 보면 약간 바보 같은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죠. 장기려 박사가 병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경남 농촌에 살고 있던 아낙네가 중병에 걸려서 이 장기려 박사가 있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몇 차례 수술 끝에 겨우 원기를 찾아서 건강했지만 산더미같이 쌓인 그 수술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이 여인이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죠. 용기를 내서 병원장실을 찾았습니다. 원장님, 죽을 뻔한 환자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생명을 구해 주셨는데 불행히도 저는 가난한 농부가 아니라 수술비를 낼 형편이 못 됩니다. 퇴원을 할 수도 없고 여기서 살 수도 없으니 이 처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인이 이렇게 하소연했더니 이 장기려 박사가 가까이 다가오라고 하면서 손목을 잡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 기회를 봐서 환자복을 갈아입고 병원에서 도망가라고. 아니, 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장기려 박사가 배려를 해줘서 퇴원할 수 있었대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바보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결국 이렇게 돈이 없어 수술 못 받고 치료비가 모자라서 퇴원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병원비를 결국은 자기 월급으로 대납한 거예요. 이러다간 병원이 거덜나지 않을까라는 소리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10층 병원의 꼭대기 옥탑방에 살면서 묵묵히 살았던 이분이
결국 이 하늘나라에 가고 그의 묘석에는 그의 유언대로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는 9자의 한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 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 이 세상에서 바보가 없죠. 요새 세상에서 바보를 찾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용서해주는 바보, 손해볼 줄 아는 바보, 그래도 또 사랑해줄 줄 아는 바보. 바보가 그리운 세상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약삭 빠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까지 오셔서 또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무시당하고 죽으신 하나님의 바보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운 요즘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보처럼 살 자신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라는 거 바보가 되는 거고 손해보는 자가 되는 것인데 아직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바보처럼 살 용기가 없는 우리는 참 부족한 자들입니다. 거듭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이익을 위하여 살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기만을 바라는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 가운데 때로는 바보처럼 살라고 부르셨는데 바보로 살지 못하는 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정말 세상 가운데 손해보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때로는 바보가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